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수요일 아침 시편 8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공독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중심 구절 마지막 절인 18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83편은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3편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옵소서.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오늘 제목인 아삽의 시 곧 노래에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이 찬양으로 이제 바꾸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송이죠. 기도송.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해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뭔가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시편 3편에 보면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이유도 모르고 이제 얻어맞는 상황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편 1절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한여름밤에 모기 때처럼요. 그렇죠? 또 이런 시간에 하루살이들이 막 해 뜨는 걸 보면서 막 그냥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땅에서 훅 일어나는 거. 이제 막 아래서 깨어나가지고요. 하루살이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이제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하루살이가 훅 일어나면서 이제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대적의 공격들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3편 1절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요.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독일 말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방학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들 중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왜 저래? 라는 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쑥득거리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83편의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삽이 시를 짓던 이 83편의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폭력적인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센 자가 주먹이 센 자가 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폭력적인 눈빛, 폭력적인 수근거림, 그리고 행동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이 아삽은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좀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었으면 이렇겠습니까? 그 마음을요, 조금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최근에 있습니다. 7월 23일 날 러시아가 이제 오데사를 폭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크림 반도를 연결하는 대교를 이제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복 공격을 하라고 이제 푸틴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폭격을 하는데 어디에 포탄이 날아 들어갔느냐면요, 세계 유네스코 기념물로 지정되어져 있는 오데사에 있는 200년 정도가 되어진 성당을 폭격해버린 겁니다. 그 성당 이름이 스파소 프레 오브라젠스키, 좀 복잡한데요. 그냥 예수 변화교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여인들을 만날 때, 도마를 만날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뭐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세운 성당인지, 예수 변용 성당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부활 후에 그걸 기념해서 그런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것보다는 부활 후에 그게 더 좀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예수 변용 성당 그걸 폭격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전쟁 나기 전에 키릴 대주교가 러시아 정교회 제일 수장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교회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당이요,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그냥 다 깨져서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붕 통째로 날아갔고요. 벽은 무너지고 뭐 완전히 그냥 뭐 폐허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응?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이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푸틴의 러시아는 이제 뭐, 겁나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정교회 신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하무인이고 이 권력을 너무 남용하고 있고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건 너무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답답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비단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라든지 어려움이 오면 가장 많이 고통당합니다. 원통함이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삽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었고요. 그 기도를 찬양에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 가득한 그런 찬송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편 82편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편 83편을 읽는 마음이 답답하고 이 세상의 그 무질서함들, 겁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하죠.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십시오.
저는 한 줄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4절부터 17절까지가요. 그 고발하고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저주시만 기억합니다만 실상은 아삽의 시 속에 이렇게 몇 개의 내용을 통하여서 저주에 가까운 시를 탄원 형태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요, 이 권력 강한 나라 뭐 그런 그들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 나도 저런 그늘 속에 좀 있다면, 인생은 백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런 백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리석게요, 제가 정말 신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처음에 전도사 생활하고 뭐 부목사 생활 처음 하고 이럴 때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교계에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었다면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거 도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언젠가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요, 그 선택의 좌우에 있는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새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을 붙들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권력은요, 영광은요, 명예는요,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놀라면서 낭패와 멸망을 당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82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판결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이 나를 자녀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 털어놓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원통함도, 절규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것이 바로 아삽이 오늘 20편 8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화요일을 통해서, 수요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히 여긴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아삽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며 낭패를 당하는, 그것이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83편을 통하여서 그 가장 존귀함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